얼마나 부질없는 건가. 이걸 우리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뭘로 하겠어요.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예배로서의 우리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야, 요거 돈 될 만한데, 돈 될 만한데, 뭐 그 이야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딱 봤을 적에는 야, 요거 돈 될 만한데, 그걸 보통 사업가적인 기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양이 그런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업 될 만한 걸 갖다가 선택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것에 대한 안목이 아니라 육신이 거할 것에 대한 그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렇게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물론 그 가나안 땅은 이제 그 가축을 거기에 묻게끔 할 수 있게끔 정리했다 하고 군사들과 함께 건너가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싸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역할이 배제되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하는 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번 그 살펴봅시다. 이 내용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6절서부터 15절 보게 되면 모세가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회상을 시키면서 책망하다 합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과거 정보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 선입견, 선정보. 그러니까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그 안목의 정욕으로서의 선택,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1차 선택이 있었고, 모세는 이 선택에 대하여 과거의 선정보, 이 선정보가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가 메뚜기 떼와 같아가지고 도저히 싸울 수 없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갖다 했기 때문에 40년을 지금 이들이 광야를 방황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모세한테는 뼈아픈 그 과거의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들의 그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 싸우나 마나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지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도. 이거는 지금 모세가 뭐 이 책망을 했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마땅히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 이유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선정보를 가지고 일단 접근했다고 하는 그거는 믿음의 우리 모세이지만은 잘못되어져 있는 성전보, 그래서 이거를 획일화시켜가지고 뭐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화의 오류예요. 어떤 특정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한테 마음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 우리 보통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물론 이건 뭐 민족적인 정보예요. 민족적인 그런 그 역사하고 거기에 있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에 대한 것이 적합한 비유냐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가졌던 그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런 그 경험은 정탐꾼의 그런 그 보고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지금 요단강 동편 땅에서 건너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상기해가지고 이게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먼저 그 미디안 정복을 갖다 할 적에 앞장에서 미디안 정복을 갖다 했을 때 군사 2분의 1 참석했던 그 군사들과 또는 진영에 나머져 있던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노획물을 갖다가 절반씩 2분의 1로 잘라가지고 이걸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노획물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꼭 전쟁에 나가서야만 그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서도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이제 그 어떤 노획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시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2분의 뭐 두 지파가 남아 있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물론 전쟁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두 지파가 머물러져 있고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10지파가 왜 우리만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냐라고 해서 그런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이런 그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책망의 내용이 과연 거기 적합한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땅인데 두 지파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낭망하고 그리고 전쟁에 주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모세의 지금 판단력은. 그렇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그 사건을 일반화했던 그런 그 오류는 결국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설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설사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줄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너희들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에 참가를 안 하게 되면 나머지가 실망한다. 그래서 이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대로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이거는 1세대죠. 40년을 광야를 돌았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건 1세대예요. 1세대. 근데 요거는 새로운 2세대에게 지금 하는 그런 그 교훈이기 때문에 요 1세대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얘는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을 갖다 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이들이 낙심을 갖다 했어요. 낙심을 갖다 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보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뒤로 미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유보 이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개입이 되어져 있는 건데 이거를 방법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너희들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안 된다고 이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것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왜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을까? 곧잘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이런 책망을 하다 하고 그런 그 책망은 이런 인간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고 이런 그 인간적인 오류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두 지파 반에 대한 그 대책, 책망의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어떠한 그 현상으로 끌고 가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요 40년 유보시켰던 그런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어서 두 지파가 남았다는 이야기에, 두 지파가 지금 남아가지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온전치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온전치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 않으신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따랐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언약의 유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1세대, 이 세대 교체를 위한 시간이죠, 이게. 이 세대 교체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유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과정적인 책망을 통해 가지고 1세대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2세대만 지금 넘겨주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2세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때에 요단강 동편에는 끊임없이 두 지파 반이 지금 나머져 있어요. 가시적으로 자기네들의 현상 속에서 나머져 있단 말이에요. 나머져 있는 이것은, 여기 지금 9지파 반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교훈, 여기서 있었던 이 교훈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지, 기능적으로 해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의 관건이 아니다. 그래서 9지파 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두 지파 반은 자기네들의 그런 그 문제를 가지고 나머져 있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사람들의 교육적인 내용이 여기에 늘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고, 물론 나중에 이제 이분들도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갈 때,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때 거기다가 전적비를 세워가지고 이걸 기념을 삼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 교육이 되어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들대로 교육이 되어지는 이런 교육적 의미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거를 끊임없이 기억을 갖다 하게 하시는 교육적 환경이다, 이게. 이걸 뭐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1세대에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또 이걸 2세대로 해서 이런 그 잘못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1세대에 이런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를 방황했던, 그래서 1세대의 세대 교체를 위했던 이런 교육적인 내용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때 40년 유보를 갖다 안 했든지, 이때 이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가나안 땅에서 기억할 일이 없어요, 이게. 그걸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살면서도 과거에 이런 믿음의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그 열조들 또는 선세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는지, 또는 자기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그 의미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이런 어떤 확인되어지는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다만 기능적으로 해가지고 뭐 합리적 또는 뭐 능률적 이런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률력도 마찬가지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능률은 그렇게 능률적이지 않아요. 저렇게 안목을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어떤 육체적 조건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것에 의해 가지고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유익한 이것이 계시의 사건으로 아마 자리매김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우리들이 해석상 나타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뒤에 건 전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거 한번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그렇게 해서 보라, 그 14절,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모세도 아직 그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1세대를 세대 교체를 시켜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이제 세대 교체를 시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새로운 세대로만 차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요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세대 교체되어지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제 거기에 어른들이 어른인 것을 어떤 그 갑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러한 원리를 따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새롭게 약속을 받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는 곳,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로부터 19절 보시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겠다는 루벤과 갓지파의 약속을 받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진두에 쓰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어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의 조건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소위 아마 이런 그 맥락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더 전쟁에 몰두할 수가 있겠죠. 여기 가족하고 함께 건너가는 사람들은 늘 이게 눈에 밟힐 거예요, 이제. 눈에 밟혀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동편 땅에 자기 가족들을 다 두고 전쟁에만 지금 출전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 능률상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이 장군이 그랬다나요? 전쟁 나갈 때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그러고 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의 장수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용맹스럽고 그 충효가 넘치는 그런 그 장면들을 연출할 적에는 꼭 그렇게 가족을 볼모로 잡고 그것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다 죽이고 소유물처럼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기려왔어요. 백성들한테.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뭔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왜 그런 전쟁사에서 전쟁을 나가는 장수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교육이 되어지는가? 우리 자자손손 지금 그걸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나는 아마 그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쟁사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도 가정보다는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가지고 자기 몸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이미 공자가 설파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도 옳지 않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는 결국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이제 이끌 수 있는 거라는 원리를 설파하다 하는데,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꾸로. 우리들의 요소, 여기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전부 12지파입니다. 12지파. 이 12지파는 요셉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 요셉의 약전을 통해 가지고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의 12지파의 이제 분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70명이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것까지가 지금 요셉의 약전으로 소개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요셉의 약전은 뭡니까? 이게 열조예요. 열조.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다음에 이 야곱과 누구예요? 이 요셉이 아니라 여기가 야곱의 약전. 그리고 이제 이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라고 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머리로 해 가지고 여기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언약자손이에요. 이 언약자손이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12지파가 언약자손의 머리로 했던 자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자손의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 세워가신다. 그러면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의 전부 거기로부터 낳은 아들들로 해가지고 70명이 만들어져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400년 만에 200만이 되는 그런 그 민족으로 해가지고 번창하잖아요. 자손 번창의 약속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쟁에 들어가는 그런 그 일들도 12지파가 하나의 언약자손이라고 하는 개념, 열조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의 머리로부터 그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열조가, 이런 열조를 머리로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몸, 국가, 하나님 약속했던 이스라엘 국가, 요걸 좀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몸은 열조로부터 약속으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약속했던 내용들이 역사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여기서 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이 머리가 좌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로부터 계획되어진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주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모세 오경의 사건들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록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지상에서 하셨던 그런 그 약속을 천상에서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신구약 성경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또 이것이 중간중간 평가가 되어져야 우리가 제대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열조를 통해 가지고 머리로 삼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할례. 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이 할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끄집어낼 때, 이 몸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들을 출애굽을 갖다 시켰을 때, 이때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런 그 십자가의 이런 그 세례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 받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져 있다. 언약과 성취로 되어져 있고, 여기서 이 몸으로 이루어질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억하는 우리 성찬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은혜를 기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한 걸 상기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여기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권징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를 갖다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말씀, 성찬,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은혜의 방편이 그냥 뭐 교회 신학에 나와져 있는 명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는 어떤 관성에 빠져져 있는 우리들이 은혜를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나오고 이런 문제로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놓치는 신앙생활이 왜 그러는가? 이것이 십자가를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속의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런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교회 생활이 이제 습관적으로 것만 남는 거예요. 몸으로 훈련되어진 것만 남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진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을 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선한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어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케 해가시는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능력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그냥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게 만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 미혹하는 일들인데 이거에 의해 가지고 선택을 갖다 하고 선택을 한 걸 가지고 우리는 또 해석을 하기를 뭐 하나님의 뜻이니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안목의 정욕에 의해 가지고 잘못되어져 있는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선택한 내용은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질 때까지는 이게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바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잘못되어진 선택이다 라는 걸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계시를 위한 교육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지는 거지 여기서 바로 선택한 걸로 해서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걸 건너뛰질 않는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도 할 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잘못되어진 선택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긍정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생략을 갖다 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건너뛰려고 그러는 거야. 머리로는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몸으로 해가지고 교육이 안 되어지는 이 교육은 뭐 모르겠어요. 그 교육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건 익힌 공부가 따르는 공부여야지 익힌 공부가 배제되어지는 이런 거는 그저 객관적인 어떤 지식적인 그런 신앙인지는 몰라도 체율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오기에는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우리 익힌 공부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갖다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잘못되어졌으면 잘못되어진 것에서부터 죽어야죠, 우리가. 이거로부터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게 세트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아나는 것만 생각으로 죽질 않고 이것만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빈 십자가만 본다 그 이야기예요. 빈 십자가만 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속했는지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정 잊어버리고 그리고 부활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싸구려 복음으로 이게 전락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을 이런 복음적인 이해,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비하와 승기에 대한 신분 이런 그 양축을 붙들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20절을 보시게 되면 27절까지 모세의 조건부 허락이 떨어집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약조한 것을 지금 이제 기억을 갖다 하게끔 만들고 요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전쟁에 가가지고 너희들 죽음을 대충 때우고 그걸 무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원수를 다 갚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생명을 다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이 차지했던 땅, 약속했던 땅을 주시리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전쟁에 앞장서라 그 얘기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서 26절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아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대로 하겠다고 하는 걸 다짐을 갖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일로 인해서 좀 몇 번을 확인을 갖다 하고 다짐을 갖다 하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그 내용들을. 그래서 28절서부터 32절 회중 앞에서 서약을 하게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래서 제사장,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지금 수령으로 해가지고 인도하는 그런 왕직, 거의 그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불러가지고 명령을 갖다 하기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제 전쟁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강제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죠.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그래서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전쟁, 예수 그대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요단강 동편 땅에 자기네들의 그 가족들과 양무리를 두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정당성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뒤에 28절, 33절서부터 38절 루벤과 갓지파의 기업이 소개가 되어지죠.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리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새로운 이름을 갖다 지어줘요. 거기에다가 옛 그 미디안 제국이나 이런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전부 바꿔버립니다. 이건 이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미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졌던 땅이에요. 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새로운 이름으로 불렀고,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옛 땅을 새로운 지명으로 부르는 그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고,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석했던 내용도 여전히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일, 이것이 우리 신약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인 성찬의 이야기다. 그것이 그냥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건 없어도 될 그런 그 규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성경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성급한 판정이에요. 여기에 상당한 교육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이 마땅히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걸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쓸 만큼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억을 못하고 새로운 이 해석이 떨어지질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 안목의 정욕에 의한 걸로 선택에 머무르고 만 겁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육체의 소욕, 이런 걸로 결정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우리 교육을 통해 가지고 연약한 나의 잘못되어진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한 길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르기까지 하시는 이 긍정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 기억을 갖다 해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렇게 잘못되어진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을 시키셔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되느냐 못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과정적인 거에다 이게 중심을 두는데 그렇지는 않다. 믿음이 어리면 믿음이 어린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어린 자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죄로 물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마실까요? 우리 천국으로 인도 안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양상이 달라요. 이렇게 모든 거를 나름대로 어떤 한 가지의 예로 해가지고 해석을 갖다 한다든지 일반화를 갖다 한다든지 그런 맞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DNA에 따라서 그 성장에 따른 배경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우리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점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잘못인지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나보다 나을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이런 면에서 있어 나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내가 너보다 배워도 덜 배웠고 내가 너보다 알기도 더 잘 알고 넌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다 달라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주신 은사를 따라 가지고 바둑판이 19줄 19줄을 해가지고 361의 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둑을 두는 거거든요. 그 수자보다 더 복잡한 수예요. 바둑 두는 것보다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지금 바둑을 두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패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패착이 결코 패착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바꿔가지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야. 그걸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뭐라 그러니까 신의 한 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수로 도는데 예상치 못했던 수 아니겠어요? 이게 실수로 뒀으니까. 그럼 나중에 판세를 보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승리로 이게 돼버렸네. 그거를 나중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의 한 수는 무슨 신의 한 수예요. 그냥 실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바꿔가지고 선으로 이를 우리한테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럴까 저럴까 해가지고 한 발짝도 못 가는 거는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면 믿어지는 믿음의 수준을 따라가지고 그냥 순진하게 가는 거예요. 가다 잘못해서는 주님께서 인도할 때 하시겠지. 그걸 뭐 생각만 하다가 한 발짝도 못 간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머리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선한 뜻이 뭘까? 뭐예요? 지금 있는 일이지.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뭐 뜻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며칠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뜻이 알아지나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나아갈 길을 모르나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길이니까. 주님하고 함께 간다고 한다면 그분의 길이에요, 그냥. 그냥 그분 길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영적 예배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라고 해서 그거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나의 이 길을 갖다 인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수의 길이 될는지 바른 길이 될는지 나도 몰라요. 가다 보게 되면 잘못되어진 길이라고 한다면 교육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갈 것이고 바른 길이라고 했다면 주님께서 칭찬해가지고 아주 뭐 우리들한테 순적한 길을 둬가지고 속히 만날 수가 있느냐.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잘못되어진 선택이라고 한다면 조금 교육을 통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돌아가느냐 바로 뭐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주느냐라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없다. 우리가 이 선택을 갖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 아니겠죠. 이건 이미 선택때부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적한 길을 주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거지요. 요 교육적인 의미가 없어도 알 만큼 되어진 길을 주셨다. 그러나 만약에 선택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필히 교육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해서 뭐 우리가 우선되어질 게 없어요. 그냥 살게 하시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젠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달래달래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 믿으려고 해가지고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믿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욱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갈 뿐이지 그때나 이때나 우리 갈 길을 나는 몰라요.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마땅히 나갈 길이 무슨 길인지 모릅니다. 나는 무지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사오니 그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라고 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갖다 가야지. 뭐 내가 머리 다 돌려가지고 여기는 틀림없이 성공의 길이야 라도 그 길 가면은 나중에 자랑할 겁니까? 내가 그래도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여기 왔지 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 우리는 밀려가지고 사는 거지 계획대로 사는 게 없습니다. 몰리고 살아야 이것이 다 이렇게 여겨져온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뭘 계획을 세우고 갔다고 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요. 나 자랑거리밖에 없지. 그때 내가 참 그때 어떻게 이렇게 아주 묘한 술을 내가 뒀을까?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더니 지혜가 넘쳐가지고 모든 판단에 있어서 내가 이런 아주 틀림없는 판단을 갖다 하게 되어졌고 오늘의 성공이 이루었노라. 여러분들 후배들이여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갈 길을 몰라서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 길로 인도하셨네. 당신도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그분을 따라가게. 그것이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지 뭘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긴. 따를 게 없어가지고 흙으로 만든 인간을 따라갑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뭐 그 길이 뭐 때로는 잘못되어진 거라고 해가지고 뭐 발등을 지켰네 어쩌나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인도를 갖다 했는데 괜히 그 길 주신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뭐 사랑한다는 건 빈말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길로 인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갈 길을 모른다고 고백하다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밝히 우리의 길이 돼가지고 그것이 광야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교육이 되어진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다 하는 대로 그대로 이 사람들이 갔던 길이지 뭘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태양을 피해가고 무슨 그런 길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 따라서 그냥 갔어요. 길 대신에 주님 따라갔다. 우리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양양한 앞길을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죠.